자, 오늘 2021년도 새해 하나님께서 첫 주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의 혈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목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1년도가 밝았는데 여러분 2021년도가 기대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위대한 일을 우리 기대하는 가운데 위대한 일을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냐? 중요하죠.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누구나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큰 응답을 누구나 받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마다 큰 응답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큰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위더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위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 못 받아도 큰 응답을 될 것이고 우리가 큰 응답 받아도 그게 큰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큰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작은 일부터 여러분과 제가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날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한 게 뭐죠? 노예로 감옥으로 잡혀가고 팔려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했냐? 요셉은요 열심히 청소하고 일을 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나중에 총리라는 응답을 주셨죠. 그리고 다윗 보십시오. 어느 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목동 생활하면서 하루에 3번씩 정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예배 드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시를 쓰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죠? 어느 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성전을 지은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우리 렘넌트들, 그죠? 이 렘넌트들은 다 어떤 일을 했냐면 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작은 일부터 하면 돼요. 그럼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요 그 나중에 불신자가 받죠. 뭐를 했습니까? 보디발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죠? 이 응답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큰 응답 받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어려운 일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부터 여러분과 제가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누구나 이게 있습니다. 그죠? 탤런트라 하기도 하고 달란트라 하죠. 이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이거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이거 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이거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줘요. 그죠? 우리 강철 왕 있었죠. 누굽니까? 카네기잖아요. 이 카네기가 강철 왕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도 있었고 뭐 친족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카네기 회사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브 카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청소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마다 다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강철 카네기가 자기 자녀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죠? 이 시브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시켰잖아요. 이 시브라는 사람이 그 전까지는 이 카네기 말을 100%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정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 카네기가 뭐라 얘기한 줄 압니까? 내가 너 보고 이거 사장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장시키는 거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위대의 축복 누리면서 여러분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간섭하시면 돼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가장 쉬운 일부터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마음은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행동은요 어떤 곳에 있어야 되냐면 항상 우리는 낮은 일부터, 그죠? 낮은 곳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마음은 높은 곳이지만 우리 몸은 낮은 곳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뭘 주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응답 받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동안 진짜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큰 응답 받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혈통인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혈통 속에 있었습니까? 멸망의 혈통 속에 있었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다 어느 혈통 속에 있냐면 멸망의 혈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혈통이 있죠. 그죠? 족보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멸망의 족보입니다. 그죠? 멸망의 족보. 우리 알다시피 우리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위인들이 쭉 있죠. 그죠? 당군부터 시작해서 위인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래 잘 부르는 게 뭐냐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를 쭉 불러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이 성씨가 나오죠. 성이 나오죠. 우리나라가 백성을이잖아요. 100가지 성이 있어서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이 뭐 김씨가 위인 있고, 뭐 이씨가 위인 있고, 그다음에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요, 이 위인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부터 천민 사람들은 위인이 될 수가 없죠. 그게 우리 옛날에 뭐 있습니까? 천방지축 마골피. 그게 뭐냐면 천민이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백정 일을 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을 죽일 때 망나니 일을 하는 거. 뭐 그다음에 무당 같은 일을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우리 근래 이 신분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그죠? 이 사람들 위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왜 위인이 없겠습니까? 똑똑하고 훌륭한데, 그죠? 나오고 반대되니까, 그죠? 그 사람을 쳐서 노비로 삼는 거죠. 남자는 노, 여자는 비 아닙니까? 그 노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을 노비로 시켰겠죠. 어쨌든 간에 그 7가지 성씨가 천민이었습니다. 양반이면서 좀 속으로 쌍놈이라 그러죠. 그런데요, 그 중에 노예제도 해방된 다음에 2사람이 뭐냐면 위인에 들어가 있어요. 그 위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방정환 씨입니다. 방정환 씨가 뭐가 있죠? 어린이날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어린이날 없었겠죠. 누가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두 번째가 누구냐면 지금 코로나19처럼 이 종두법, 그죠? 이 천연두, 이 문제를 해결했던 지석역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 2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고종항제 이후로 신분이 폐지된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아버님은요, 뭐 가문을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순천 김가인데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냐면 세종 시대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김종서라고. 그 사람이 좀 정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빼놓고는 별 볼 없는 가문이 우리 가문도. 근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가문은 뼈대 있는 가문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동네 우리 천씨가 있는데 막 무시하는 거 있죠. 저 사람 막 무시하고 막 저 사람은 절대로 시집가면 안 된다면서 막 우리 막 누나들한테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더니 저 바로 위에 고참이 누구냐? 천씨예요. 천성이라고. 그죠? 그 사람이 옛날 같으면 노비였을 텐데, 그죠? 내 절대 윗자리 못 올라갈 텐데 저 위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뭐 마예영 있잖아요. 삼성 우리 야구 라이온즈를 우승시켰던 마예영. 그죠? 그다음에 뭐 피천도 소설가잖아요. 인연이라는 소설을 지은 사람. 이 일곱 이 성씨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다 태어나면 다 뭡니까? 노예예요. 태어나면 다 뭡니까? 이게 노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어떤 족보에 있었냐면 멸망의 족보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 성경에 누가 멸망의 족보 속에 있던 사람이냐 보니까 이 땅에는
마귀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니까 족보가 뭡니까? 마귀 족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영원히 망해야 돼요. 마귀 족보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르다니까요. 양반들은요, 글 읽고 과거 급제한 일을 합니다. 천민들은 뭐합니까? 천민들은요, 아주 안 좋은 일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 마귀 족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당연히 창세기 3장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게 뭡니까? 바로 나 중심이에요. 그죠?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게 뭡니까? 바로 물질 아닙니까? 그죠? 물질이 요즘에 우상입니다. 그죠? 예배 왜 안 됩니까? 물질 때문에. 교회 왜 떠나갑니까? 물질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그 두 가지 싸움이라니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결국은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이게 뭐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요. 이게 나중에 바빌탑을 들 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려갑니까? 마귀 족보기 때문에. 그죠? 그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왜 마귀 족보가 됐습니까? 인간은 원래 마귀 족보가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아담 때문에. 아담 족보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아닙니까?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뭡니까? 멸망의 족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뭐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원죄 문제. 사람이 왜 고난이 오는지 압니까? 그죠? 무식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온 죄 때문에. 그게 뭡니까? 바로 원죄예요.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그죠? 이게 바로 원죄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잘 모르죠. 왜 우리 집에 저주 옵니까? 원죄 때문에. 우리 집에 왜 대대로 어려움 당합니까? 이 원죄 때문에. 그죠? 아담의 족보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요, 뭐가 찾아옵니까? 나도 모르는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나중에 어디 갑니까?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죠. 이유는 뭡니까? 아담의 족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윤리 선행을 도덕을 안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담 족보 속에 있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멸망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쫓아갈 수밖에 없죠. 세상 족보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죠? 건강해도 세상 족보 속에 있어요. 돈이 많아도 세상 족보 속에 있어요. 친구가 많아도 세상 족보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죠? 가문이요,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요,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돈 많은 사람이 불쌍해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죠? 돈 많은 사람이 왜 불쌍해 보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 아닙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78세에 돌아가셨죠. 재산이 얼마냐? 자기 재산만 2억이 아니고 2천억이 아니고 22조입니다. 그죠? 이건희가 벌었던 22조,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저주입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 믿고 뭐 잘 되고 있다, 저주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게 주면 축복합니다.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 대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사람 살리려고. 그런 사람은 이걸 못 살립니다. 족보를 바꿀 수 없다니까요. 자기 힘으로요,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배경, 그죠? 얼마나 배경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판검사고, 그죠? 의사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알고 보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예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물질을 향해서 막 쫓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멸망의 족보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은 겁니다. 그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마가복음 우리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나오죠. 그죠? 막 거품 물고, 그죠? 시달리고, 막 물과 불 속으로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잖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예수 뭐랍니까? 할 수가 있는 게 무슨 말이냐,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 족보에서 하나님 족보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지옥, 그죠? 족보에서 천국 족보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가 날마다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멸망의 족보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축복의 족보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꾸셨어요. 그죠? 축복의 족보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족보 속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족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족보 속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하면 이 족보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충성, 봉사, 헌신하면 이 축복 속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뭐랍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뭘 알고 영접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해야 돼요. 그죠?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교회를 다니지만 이건 몰라요. 다른 거 다 알지만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참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 모르다니까요. 그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누구 자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왕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세력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그죠? 이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마귀가요, 모든 것이 마귀가 하는 거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마음을 누가 주장하냐? 마귀가 주장해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답은 뭐밖에 없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억울할 일이 있습니까? 마귀가요, 마음과 생각을 장악했다니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신분 누리지 못하고 권세 사용을 전혀 못해요. 주어졌는데, 그죠?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 족보 속에 도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족보 속에 도와 있는 거예요. 이거 중에 축복이 없고 이거 중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족보 속에 도왔는데요, 어디 도와야 되냐? 그죠? 그리스도 족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그런 믿기만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은 받는 믿음은요, 예수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장은 뭡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믿음이 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족보 안에 도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여러분과 저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단 마귀가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죄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랍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법적으로 어떻게 하셨죠?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죠? 끝난 겁니다. 사면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도둑질하고 아무리 살인죄를 졌더라도 사면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갈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정죄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신분이에요. 이 그리스도 족보하는 속에 돈 사람들만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칼이나 적신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죠? 땅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땅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역사하죠? 천군 천사와 하나님도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죠? 여러분, 저의 구원은 이만큼 축복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손을 꼭 잡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까지 간다니까요. 그죠?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 족보 안에 돈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족보 속에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축복의 족보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족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당진 예정교회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한번 뭐 놀러 가라고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그죠? 그냥 우리 교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막 사람이 많다 적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뭐랍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죠?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뭐를 부르셨습니까? 영적 파수꾼으로, 그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이제 영적 파수꾼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시달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 의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니까요. 이 사람은요, 진단은 잘합니다. 의사들은요. 정확한요, 답은 못 줘요. 왜요? 영적인 것 때문에. 의사는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죠? 정신과는요, 마음적인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영적인 의사는요, 의사 아니면 이 영적 문제를 해결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사단이 하는 걸 몰라요. 그죠? 이게 창세기 3장부터 흘러온 문제란 걸 몰라요. 오래전부터 각인 뿌리 체질됐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니까요. 2021년도는 이 응답 받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그죠? 어깨 펴고 가셔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죠? 여러분 그 지역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영적 의사라니까요. 그죠? 이 응답 받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뭡니까? 스타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요,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연예인들 좋아했거든요. 누구 한 명씩 다 있잖아요. 저는 막 이문세 씨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찬양 들으면 너무 좋아. 그 지금 들으니까 막 우울증 올라 그래. 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문세 노래를 막 제가 어느 날 사역이 안 돼서 아파트 위에서 이문세 노래를 계속 막 부르고 있는데 그게 막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남자가 이렇게 강으로 뛰어드는 거, 자살나는 거예요. 그거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같이 사역한 전도사님이, 전사님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집사님이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아니죠. 그 노래 듣고 있는데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는 그 노래 안 듣습니다. 이문세 좋아하지만 그 노래 안 들어요. 그 노래 좋아하지만 그 노래 안 듣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대로 바로 그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시는 그 노래 안 듣습니다. 그죠? 세상에 스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제가 얘기했어요.
이들이 방탄소년단을 와 하는 게 아니라 방탄들이 너희들한테 와서 와 해야 되고 사인 받아야 된다. 이들이 영적 스타다. 저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영적 스타입니다. 그죠? 연예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그죠? 여러분 국회의원과 시장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여러분과 저의 존재라니까요. 여기 사람들 다 오잖아요. 당당합니다 저는요. 그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멸망의 족보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축복의 족보 속에 도와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 받은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그냥 교회 다니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로 부르셨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자 되시고 제자의 대열 속에서 제자를 남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불신앙 제자 남기지 말고요. 그죠? 교회 자꾸 막 이동하고 갈등시키는 그런 제자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그죠? 그게 그리스도 제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누구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바로 코람 데오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 제자예요. 저는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 그죠? 왼팔이 하는 것을 오른팔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이 칭찬하면요, 사람이 그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 안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 칭찬 안 하랍니다. 그죠? 하나님께 칭찬 받으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 제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죠? 교회 충성, 봉사, 헌신, 전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앞에, 그죠? 인정받아야 되냐? 사단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사단이 잘했다 그 인정 말고요. 사단이 이갈 만큼 인정받아야 돼요. 저놈은 안 되는구나. 저놈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존재구나. 진짜 포기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죠? 그렇게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은요, 우리가 후대 앞에는 속이지 못합니다. 그죠? 저도요, 속이는 게 있어요. 후대 앞에는 좀 속입니다. 후대 앞에는요, 좀 잘 보이려고 그래요. 후대 앞에는요, 좀요, 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거는요, 제가 잘못해도 우리 후대들은요, 바른 길로 보내려고 그래요. 그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 사역도 누구 앞에 해야 되냐? 후대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후대 앞에서 막 거짓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후대 앞에서 막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죠.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후대 앞에 내 잘 안 되는 모습도 잘하려고 막 노력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제자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제자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제자 되어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느 교회 다니죠? 그죠?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진 예정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의 서울의 제자 되기를 원하지 않고 이 당진 예정교회에 뭐 되기를 원합니까? 제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성경 뭐랍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여러분, 목회자의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제자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워진 목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그죠?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뭡니까? 바로 제자예요. 흐름을 놓치면요, 나중에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흐름을 타야 돼요. 그죠? 물이 흐름이 있잖아요. 계곡을 만나면요, 내려가야 되고요. 그죠? 오르막이 있으면 뒤에서 힘을 붙여서 올라가야 되고요.
그게 흐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죠? 뭡니까?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죠? 이게 뭡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최고로 흑암이 꺾이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꼭 언약으로 붙들어야 돼요. 제일 흑암이 무너뜨리는 장소가 어딘 줄 압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흑암이 꺾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뭔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야 흑암이 꺾이는 게 아닙니다. 최고로 흑암이 꺾인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올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현장 갈 때요, 좋은 메시지 갖고 현장 갈 때 흑암 꺾이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갖고 현장 가서 흑암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흑암 꺾인 사람이 가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누리는 사람이 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저는 원래 언약 붙잡았어요. 나는 진짜 흑암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는 그런 목사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 받고 영적 힘 얻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저 언약 붙잡았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제자 돼야 되냐? 우리는 충성, 봉사, 헌신하는 제자도 돼야 되지만 어떤 제자 돼야 되냐? 그리스도 제자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제자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올라가시기 전에 무슨 말을 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을 치유해라. 땅 끝까지 정인 되리라. 그죠?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전도 제자는요, 뭐 하셔야 되냐? 개인을 복음화하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개인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주의냐? 여러분 진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박애주의고 인본주의냐?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죠. 이게 보좌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현장을 살리는 서밋타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은 지금도 현장 속에 멸망의 족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이 복음의 혈통 속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찾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죠? 여러분이 이거 하십시오. 원래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정시 예배 3번. 그죠? 5분씩만 드려도 됩니다. 그죠? 저는 하루에 9시, 12시, 저녁 9시 이렇게 정시 예배를 드리려고요. 그죠? 제가 이번 연도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보려고요. 그죠? 교회 막 쓰레기가 막 넘쳐나도 가만히 있어 보려고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시 기도. 그죠? 요거 한번 3번 도전해 보세요. 요것도 아침 9시, 낮 12시, 저녁 9시. 요것도 1분씩만 하셔도 돼요. 그죠? 여러분이 이것 하시면 됩니다. 녹취록 보시고 기도문도 누가 한번 써보시고, 그죠? 이거 하시면 됩니다.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정시 전도를 해보십시오. 그죠? 여러분이 현장에 일주일에 3번만 한번 나가보십시오. 3번. 이것도요, 뭐 몇 시간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차 타고 한번 다니시든지 아니면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건 걸어서 한번 가보시든지. 여러분이 이 마음만 품어도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 역사합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듣고 계십니까? 뭘 보고 계시죠? 뭐 생각하고 계시죠? 그게 그대로 응답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진짜 하나님 원하는 전도의 방향 맞추고 이것이 진짜 보고 듣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한 응답,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멸망의 족보 속에서 복음의 우리 족보 속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상태가 바꿔져서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